찬송가 359장 부르시면서 수련회를 시작합니다. 359장입니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상해를 두려워하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뒤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눈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우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주니 감하여 주사 그들도 잠기를 찾으리. 앞뒤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눈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등에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뒤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눈앞에 기다려서 있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사무엘상 30장 20절입니다. 사무엘상 30장 20절입니다. 2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우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아말렉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을 다 되찾아옴으로써 잠시 험악했었던 다윗의 부하들은 다시 평온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붙잡혀갔던 가족들뿐만 아니라 가축을 비롯한 재물까지 빼앗아서 가져오게 된 이들의 즐거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제 그들은 큰 승리를 일궈낸 다윗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타나는 광경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지만 이 장면에서 우린 조금 씁쓸한 마음이 드는 것을
감출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쉽게 변해버리는 인간의 마음을 여기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글락이 아말렉에게 습격을 당하여 큰 피해를 입고 가족들마저 붙잡혀간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들의 모든 책임을 다윗에게 돌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말을 들어보려 하지도 않고 무조건 돌을 들어 다윗을 치려 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주민일 뿐 아니라 그때까지 생사를 함께하며 지내왔던 다윗에게 이 돌 던지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은 다윗의 노력으로 빼앗긴 모든 것을 찾게 되었을 때 그들은 이전에 자기들의 행동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듯이 다윗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얼마나 일관성 없는 인간의 간사한 모습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런 사실에 너무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다윗과 함께 했던 이 백성들뿐만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이처럼 쉽게 변합니다. 참으로 사람의 마음처럼 간사한 것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먼저 이러한 변하기 쉬운 인간의 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을 때까지만 해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절대 먹지 않을 것처럼 행동을 했지만 뱀의 유혹을 받자 그 마음 곧 변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했던 조상을 따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데에도 빨랐습니다. 광야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을 때 백성들은 열광하면서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자신들의 세상적 야망을 이루어줄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자 언제 그토록 열광했었느냐는 듯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을 쳤던 이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얄팍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배반당하실 것임을 성경에는 이미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시편 41편 9절을 보면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했습니다. 또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와 같은 인간의 마음을 신랄하게 꿰뚫어 놓았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을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리요 했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일컬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라고 했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만약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평가한다면 뭐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우리는 과연 그 앞에서 당당하게 마음을 열어 내보일 수 있겠습니까? 아울러 우리는 이처럼 변하기 쉬운 사람의 마음을 의지하는 우를 보면서는 안 됩니다. 변하기 쉬운 사람의 마음을 믿었다가 낭피하지 말고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결코 후회하지 않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이 영원토록 동일하심을 주제로 부른 그 노래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8편 2절을 보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리라. 이 노래가 이제는 우리의 노래요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로 사람의 마음을 의지하는 자는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며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혜가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은혜 가운데에 저희들이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사탄은 세상을 향하여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네 인생은 오직 네 거야. 네 마음대로 네 기호대로 살아도 괜찮아 합니다. 네가 옳고 그른 것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 네 생각이 기준이야. 꽤 그럴듯한 응원처럼 들리지만 사실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유혹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 기준을 뒤흔드는 교만한 그 말들에 속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큰 불안과 공허 속으로 몰아넣을 뿐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비로소 온전하게 숨쉴 수 있는 존재로 지어졌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 영혼이 가장 평안할 때는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겸손히 고백할 때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를 억누르고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규칙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앞길을 비추는 등불이며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가 대신 차지하려 했던 그 무거운 교만의 짐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한 삶의 주인으로 고백할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진짜 자유를 맛보게 됨을 믿게 하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고백을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여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줄 것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귀한 심령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늘 간증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주는 평안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는 진정한 평안이 우리 믿음의 가정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늘도 기도 제목을 들고 나왔습니다. 매일같이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응답의 열쇠를 차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강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곁을 떠나갔던 영혼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에 처해 있는 영혼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깊이 경험하는 놀라운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고 아버지 하나님 회복이 되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화교회를 축복하여 주시며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열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심령들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남은 생애 동안 평생 충성을 다하기를 결단하는 귀한 신령들이 우리 교화 재단에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보신 은혜 다 갚을 길은 없지만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귀한 사명 감당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우리 교화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오직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맡겨진 사명 감당할 때마다 지원 능력을 주시며 비를 채워주시며 동역자를 붙여주시며 이를 통하여서 풍성한 은혜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경한 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열심으로 복음을 전도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여 주시고 맡겨진 사명을 아버지 감당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충성된 종이라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우리 교화교회가 더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께 돌아오고 주께 더하여지는 귀한 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 이름으로 섬기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받은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에 감히 흉내조차 수 없는 것들이지만 조금이라도 사랑을 실천함으로 나눔을 실천함으로 이웃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며 결국에는 우리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는 기회장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 예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이웃들을 향해 나아갈 때마다 주의 사랑이 전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나누고자 할 때에 인색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주님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나눌 수 있는 귀한 성도들과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신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종이 아뢰지 못했던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세밀한 음성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시간 기도하고 돌아가실 때에 받은 은혜 말씀 가지고 결단의 기도 알려주시고 가정을 위하여, 환호를 위하여,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섬김과 나눔을 위하여, 순종은 전도주의를 위하여 사순절 기간 더욱더 경건한 하루하루를 보내기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